네,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침묵과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건 믿지 않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실 텐데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죠. 그때의 믿음은 물론 마음으로부터 믿는 그런 믿음일 뿐만 아니라 입증된 믿음이기도 하죠.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권고를 할 필요가 느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유다서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얼마나 많은 가짜 믿음이 있는 것인지 또 온전치 못한 믿음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잘 검증하고 또 입증해 봐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계시에 대한 반응으로 형성됩니다. 그 믿음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또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기도 하죠. 그 후에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순종과 선행으로 성도의 삶을 지속적으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또 올바로 나누어서 잘 공부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대해서 잘 반응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형성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믿음의 기준으로 비추어 봤을 때에 이 믿음에 의해서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을 받은 상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부끄러운 상태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계시의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 믿음인데 이 계시의 영역에는 중요한 영역인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계시의 영역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도 잘 반응해야 되겠지만은요, 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올바로 잘 반응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형성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라크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계시하신 위대한 진리 가운데 하나이다. 분명한 사실이죠.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인가? 왜 불의한 악인들의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묵과하시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무시무시한 전쟁, 테러, 여러 가지 질병들 막지 않으시는 것인가? 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욥의 반응처럼 금처럼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처럼 실제적인 무신론자들, 교회에 다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무신론자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불가지론자들, 그런 사람들이 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안 다닐 수는 없고 그래서 염세주의 신학에 빠지기도 합니다. 찰스 템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는 이유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은 빌리 그레이엄의 아주 강력한 동역자였어요.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설교에 있어서는 경쟁자의 위치를 차지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젊은 10대 시절에 마약에 찌들어서 형편없는 삶을 살다가 스스로 구원의 간증을 하고 나서 빌리 그레이엄의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들의 무브먼트, 이 복음 전도 집회에서는 아주 빌리 그레이엄보다 탁월한 그런 결과를 나타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진 한 장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버렸다고 스스로 공경연하게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아프리카 북부의 한 흑인 여자 사진이 라이프 잡지에 실린 사진이었는데요. 아주 처참한 가뭄으로 굶어 죽은 아이를 어머니가 이렇게 안고 원망의 눈빛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람의 말이에요. 이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비뿐이다. 그런데도 비를 내려주지 않는 하나님이 과연 사랑과 자비의 창조주란 말인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스스로 불가지론자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욥기가 가장 잘 다루고 있죠.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고 가장 위대한 책입니다. 근데 욥기의 내용을 아주 축약해 놓은 소선지서의 한 권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어떤 책인지? 3장으로 되어 있는 하박국입니다.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침묵에 잘 반응함으로 인해서 또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을 소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하박국을 펴시고요. 1장 1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정결한 눈을 가지셨기에 13절입니다. 주께서는 정결한 눈을 가지셨기에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죄악을 볼 수도 없나이다. 어찌하여 주께서는 패역되이 행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침묵을 지키시나이까. 아주 원망스러운 탄원이기도 하고요. 아주 적극적인 불평이 섞인 그런 간구이기도 하는 내용이죠. 이렇게 시작된 선지자의 기도가 마지막에 3장 18절에 보시면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이보다 더 열정적이고 더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찬양이 없는 듯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참된 경배자로 발견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침묵에 잘 반응하고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을 소유할 것인가?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박국 1장입니다. 하박국 1장은요, 1절부터 4절까지 이 이스라엘의 죄들에 대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하박국이 간절한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5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시고요. 그 답변을 듣고 난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께 이어지는 질문을 12절 이후부터 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선지자 하박국이 본 엄중한 말씀이라. 오 주여, 내가 얼마나 오래 부르짖어야 하며 주께서는 듣지 아니하시리이까. 내가 폭력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는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죄들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탄원의 내용입니다. 이 시대는 역사적으로요, 요시야 때가 가장 가까운 것인데 그 이후로 여호야킨, 시드키야 왕이 있었죠. 가장 형편없는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직책을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그런 현장입니다. 대환란 때의 순교자들이 하는 기도와도 아주 흡사합니다. 순교에 지친 대환란의 성도들이 언제 그들을 심판해 주시겠습니까? 언제 우리의 피를 갚아 주실 날이 남아 언제입니까? 그렇게 또 탄원하기도 하죠. 그런 배경입니다. 3절에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죄악을 보여주시고 고통을 보게 하시나이까? 약탈과 폭력이 내 앞에 있고 싸움과 논쟁이 일어나고 있나이다. 어떻게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죠. 결론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거부한 백성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이상이나 약탈과 폭력, 싸움, 논쟁이 계속 진행되는 것, 비극 중의 비극이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대환란에 가면 이 약탈과 폭력의 절정이 되어질 결과 이스라엘의 10분의 1 이하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비극적인 내용을 허용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선지자는 모르는 뿐이에요. 4절에 그러므로 법이 느슨해지고 심판이 전혀 이행되지 못하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으므로 공의가 잘못 진행됨입니다. 법정이 타락한 내용이죠.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마지막 보루, 어느 나라든지 이 법정 타락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국가가 무너지는 마지막 결정이죠.
자, 이러한 내용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선지자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5절 이후에서 답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5절에 너희는 이방 가운데서 보고 생각하고 놀랍도록 이상히 여길지니 이는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임이라. 누군가가 너희에게 말해줄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한 가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말하는 것인데 직접적으로는 유다를 바벨론에 넘겨주는 일입니다. 그리고서는 민족들 가운데서 흩으실 일을 예고하는 것이지요. 6절에 보라 이는 내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인 칼데아인들을 일으키노니 그들이 넓은 땅을 행군하면서 그들의 소유가 아닌 처소들을 차지할 것임이라. 느부갓네살의 치리하에서 바벨로니아인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또 역사를 인식하는 가운데서 과연 역사의 주체는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침묵과 더불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누가 유대를 멸망시켰는가? 에스라 5장 12절에 의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칼데아인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유대인들을 넘기셨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빌론은 누가 멸망시킨 것인가?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침묵과 더불어서 역사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유다의 멸망이 그렇고 바빌론의 멸망이 바로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입니다. 지금 미국이 있고 중국이 있죠. G2라고 말하기도 하고 OECD라고 말하기도 하고 핵 보유국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과연 그러한 세계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확고히 소유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역사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박국 3장 결론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표로 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메시아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첫 번째 예언이 되었고요. 또 이 하박국 3장 13절에서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악인의 집에서 그 머리에 상처를 입히셨나이다. 셀라라고 그렇게 확정짓고 있죠. 다니엘에 나오는 네 제국, 네 개의 제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들이었죠. 그래서 그 선상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좁게 보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냐,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냐, 또 유대민족 한 민족의 초점에서 보면 얼마만큼 번영하는 것이냐, 패망하는 것이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거시적인 관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실 것이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모든 역사는 하나도 흐트럼 없이, 헛된 것 없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계속 살펴보죠.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무섭고 두려우며 그들의 심판과 그들의 위엄이 자신들에게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판의 도구로 이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한 대상은요, 질투도 아주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는 가장 귀히 여기시지만은요, 또 하나님께 대적했을 때는 에스겔 7장 24절에 보니까 가장 악랄한 자들을 데려오겠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악랄한 자들,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악랄한 자들만 이스라엘에게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그랬고요. 로마의 시저가 그랬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그랬고 곧 있게 되어질 미래의 적 그리스도가 그렇죠. 8절에 그들의 말들은 또한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들보다 사나우며 또 그들의 기병들은 널리 퍼지고 또 그들의 기병들은 먼 곳으로부터 오리니 그들은 급히 먹으려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리라.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느부갓네살의 기병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언적으로는 아마겟돈을 가르치는 것이죠. 사탄과 함께
돌연변이 괴물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지옥의 문이 열리고, 또 하박국 3장에서는 초자연적인 말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하늘이 열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선두에 서셔서 흰말 타고 내려오시죠. 그 말들과 대조되어지는 말들이기도 합니다. 9절에 그들은 다 폭력을 행사하러 오리니 그들의 얼굴이 동풍처럼 삼킬 것이요 또 그들은 사로잡힌 자들을 모래처럼 모으리라. 유대인들이 소유한 모든 것들, 그것은 마치 동풍처럼 삼켜버릴 것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힌 자들을 모래처럼 모으리라. 이 모래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처음에 복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솔로몬의 때에 일정 부분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래처럼 번성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에 있는 강제 수용소로 노예의 신분으로 포로로 그렇게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다 죄 때문입니다. 10절에 그들은 왕들을 조롱할 것이요 고관들은 그들에게 조소를 받으리라. 그들은 모든 요새를 비웃으리니 이는 그들이 흙을 쌓아 올려 그것을 취할 것임이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계속해서 침공했습니다. 첫 번째 침공했을 때 여호야킴 왕은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었죠. 그 다음에 여호야킨 가족과 함께 바벨론 감옥에 갇혔습니다.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했습니다. 시드키야는 자신의 눈으로 아들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보았죠. 또 죽기 전에 자신의 눈이 뽑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느부갓네살 왕을 동원해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그것도 아주 처참한 방법으로 심판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죠. 다시 한번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 유다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 것인데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서니 이 유다에 비해서는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칼데아인들, 짐승과 같은 칼데아인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오 주 나의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여,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이다. 오 주여, 주께서는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정해두셨나이다. 오 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을 바로잡으시려고 세우셨나이다. 목적이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심판하시려고 칼데아인들을 정해두셨다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범죄한 유대인들을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또 그들을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을 지키시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내는 것.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모든 경륜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조직신학에 나오는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과목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는 태양이 빛나고 있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사실이죠. 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그분이 존재하심을 믿으며 내가 외로울 때도 사랑을 믿는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다른 데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고 믿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것도 오랜 기간 침묵하실 때 과연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래도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태양이 빛나고 있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그분이 존재하심을 믿는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침묵의 의미는 무엇인가?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인생의 보편적인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사람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길이 있습니다.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그것보다 높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광견병 예방주사를 마치는 주인을 애완견이 무슨 수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모두가 다 좋게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을 알고 있습니다. 계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적인 것들, 그것도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것인가? 가슴 아프게 해도 현실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진정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없어도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은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분별력이죠. 무엇이 잠정적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걸러내기가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집을 짓는 사람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셨죠. 고린도전서 3장에서 건축물이 나오죠.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 많은 노력들, 또 사서 얻는 기회들, 그것이 건축물과 무관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을 통해서 걸러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또 그 건축물과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어디까지가 거푸집에 해당되지는 재료이고 어디까지가 본집인 것인지 나중에는 본집만 남죠. 그러나 거푸집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삶의 우선순위, 영에 있어서나 혼에 있어서나 몸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잘 가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왜 나만 제외되리라고 생각하는가? 보편적인 질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는 부분들이고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계속 락크만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죄 없는 한 인간을 보내셨는데 그분마저도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슬픔의 사람이라니 얼마나 놀라운 구세주인가. 그런데 어떻게 내가 고난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침묵은 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까? 더 깊이 살펴본다고 한다면 비로소 이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을 통해서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유대인들을 민족들 가운데서 흩어버리는 일들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시간이 아무리 흐른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겪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 그것은 성경의 결론에 따르면 자신의 고의적인 죄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주의하죠, 어리석죠, 게으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또 더 나아가면 반역을 일삼고 배교의 길로 치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들의 결과로,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겠는가? 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그 상태에서 하셔야만 되는 것인가? 그것은 그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불합리한 일이죠. 얼마나 많이 자주 경고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또 권고하셨고 권면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속성은 무시하는 것이에요. 계시를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시에 대해서 무시해버려 놓고 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만 불평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온전한 사람으로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이 훈련에 대해서 관련된 명령들이 나오죠. 강건하라, 무장하라,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대항하라, 쓰러지지 말고 서 있으라,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언제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느냐 그러면 바로 죄와 맞서 싸우지 않을 때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을 때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징계 가운데 하나가 침묵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징계이기도 합니다.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재수 없는 것으로 돌린다든지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나에게 아픈 징계의 매를 대는 것이 확신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현재의 죄를 즐기는 것을 거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가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또 슬픈 것 같지만은 후에는 그로 인해서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브리서 12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을 주시기도 합니다. 나을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사람들이 묻죠. 누구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경된 사람에게 주어진 유일한 답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고통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차원 높은 하나님의 침묵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결과 땅의 것들을 바라지 않고 위의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온통 땅의 것들에만 관심이 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났으면,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 자신에게 그대로 실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13절 보십시오. 주께서는 정결한 눈을 가지셨기에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죄악을 볼 수도 없나이다. 어찌하여 주께서는 패역되이 행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침묵을 지키시나이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2장 6절에서 강도들의 장막들은 번성하며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들은 평안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풍성하게 가져다 주심이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답변은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모든 것이 불합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 결국은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아주실 것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성도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침묵의 때에 모든 것들을 기도의 제단 앞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침묵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랬어요.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기도의 끈을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불합리한 부분들, 기도의 골방으로 가지고 가서 골방의 문을 닫고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한 상태에서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저것은 왜 이렇습니까? 그것이 진지한 물음이고 진지한 간구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해 주시죠. 2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침묵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실 텐데 그 말씀에 전념하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지켜서 있죠. 이제 환상으로 응답하십니다.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망대에 서서 그간에게 말씀하실 것과 책망받을 때에 내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를 지켜보리라.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현실적인 장면을 만났을 때에 하박국은 무신론자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불가지론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그 대신에 망대에 올라갔다 그랬죠. 기도했습니다. 묵상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파수하는 곳, 또 그리스도인이 서야 되는 망대, 그것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골방입니다.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이해가 되지 않았던 모든 부분들을 다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침묵의 의미를 바로 알려주실 것입니다.
2절에 주께서 내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도다. 너는 이 환상을 기록하여 판들 위에 알기 쉽게 새겨 그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내용은 이제 3장 전체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박국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재림에 관한 것이에요. 하박국은 그것을 이제 받아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그러나 환상은 정해놓은 때가 있으니 결국은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때가 더디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를 것임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더불어서 중요한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는 기다림입니다. 참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거의 완성케 해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얼마나 많은 경우에 망쳐놓은지 모릅니다. 7번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순수한 금이 되어지는 그런 원광석이라고 한다면요, 5번 가지고는 부족하죠. 6번 가지고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번, 그 한 번을 잘 인내하면, 참으면, 기다리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갈 텐데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환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서 기다리는 것이죠. 다분히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라고 하는 믿음과 더불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가 더디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를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설교자가 말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깨닫게 되지만 땅에 있는 동안은 믿는 길밖에 없다. 신비라고 하는 말, 미스테리라고 하는 말의 개념도 정의도 바로 그 부분이죠. 다 이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믿을 수는 있죠. 하늘나라에 가면 깨닫게 되지만 땅에 있는 동안은 믿는 길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기다리라, 그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단되어졌을 때에 썩지 않을 금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금을 얻게 되기도 하고요,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그 용광로를 잘 통과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하늘에 금을 쌓아놓게 될 것입니다. 2장에서 이 환상의 결론 3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4절에서 보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정직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2장 4절에서 언급한 이 믿음은,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신약에서 3부분 인용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대상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양쪽에 다 같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똑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인용이 되었는데 주로 이방인들을 강조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는 히브리인들에게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 하박국 2장 이후에 3장 전체의 내용이 재림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계시를 초림에 맞춘 거의 대부분의 설교자들, 학자들 이 부분들을 십자가에 맞춰 버림으로 인해서 구약시대의 구원이나 또 신약시대에 받는 구원이나 다 동일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특히 하박국 3장 이 부분을요, 예외 없이 거의 모두가 다 십자가에 맞추고 있습니다. 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 초자연적인 현상들, 거기에 나오는 말들이라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경로라든지 이 부분들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던 출애굽의 여정이라고 제한시키고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환상의 목적은 가려져 버리는 것이죠. 환상의 목적 3 가운데 두 번째는 14절입니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땅이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가득 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이죠. 땅이 거듭나는 천년 왕국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언급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구절 역시 초림에 맞춰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약속된 구속주가 오셔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써 나타나는 영광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과 같은 구절처럼 교회가 중심이 돼서 은혜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렇게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환상의 세 번째 목적은요,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의 거룩한 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주께서는 그의 거룩한 전에 계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 부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적그리스도는 대환란 때 세워진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앉을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거예요. 그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죠. 느부갓네살이 했던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우고 모두 그것에 경배하도록 명령할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이야기는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복되어질 때 절하지 않는 경우에는 목이 베어질 것이에요. 3년 반이 흐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용광로에 들어갔을 때 함께 하셨던 분이 있죠. 그분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정리하실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를 불못에 던지고 또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던지실 것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3년 반 전에 앉았던 그 언약궤 위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만들어놨던 모든 우상들을 다 해결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주께서는 그의 거룩한 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이 부분이 바로 환상의 목적들이었습니다. 내용들이었어요. 점차로 이 선지자 하박국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씩 커튼이 거쳐지기 시작하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마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왜 악인에 대해서 참으십니까? 라고 하는 의인의 기도에 경청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가 있도다 라고 한 말이 4번 반복이 되어지는 것인데요. 6절에도 보면은 화가 있도다 언급하고 있죠. 1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화가 있도다 나와 있고 15절에도 화가 있도다. 또 19절에도 화가 있도다. 모든 욕심과 탐심과 폭력, 살인, 술 취하게 만드는 것, 잔인하게 타락시키는 모든 악한 태도, 마지막에는 우상 숭배, 모두가 다 저주받을 것입니다.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이 사실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보았을 때 선지자 하박국에게 다 계시가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 한 장이 남았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성도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한 결과 이제 참된 경배자의 자리를 그렇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언젠가는 깨질 거예요. 3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분명한 심판의 목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적들, 그것은 낱낱이 하나님께서 헤아리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지 않으시는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언제 하실 것인가? 사람의 계획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짐작보다 훨씬 빠르게 행하실 것입니다. 3장 1절에 보십시오. 시기온 옷으로 드린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 오 주여, 내가 주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무서웠나이다. 오 주여, 수년 내에 주의 일을 소생케 하소서. 수년 내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기도가 바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좀 민족주의자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유대민족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은 바로 유대민족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것을 알려주신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주의 일입니다. 2절에 나오는 수년 내에 주의 일을 소생케 하소서. 다시 말하면 유대 민족에 대한 징계를 집행하소서.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 탄원을 드리죠. 그러나 그러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은 테만으로부터 오시며 거룩하신 분은 파란 산으로부터 오셨도다. 셀라. 그의 영광의 하늘들을 덮으며 그를 찬양함이 땅에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이후로 계속되어지는 것은요, 너무나 분명하고 구체적인 재림의 경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경로의 시작은 신의 산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십계명을 주셨던 신의 산이죠. 십계명의 그 신의 산에 내려오셔서 그 산을 녹이십니다. 산과 산 위로 계속해서 건너뛰시면서 에돔을 통과하십니다. 북쪽으로 계속 행하시죠. 그 에돔 지역이 바로 테만이고 또 파란 산이고 세일 보스라입니다. 왕의 대로를 통해서 에돔을 통과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에돔 지역을 통과하려고 했었을 때에 이 에돔 왕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왕의 대로를 통과하실 것입니다. 왕의 대로를 통과해서 올리브산에 도착을 하시죠. 이 에돔을 통과하면서 두 가지 일을 하시는 것인데, 하나는 페트라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3장 3절에 보면 셀라가 나오죠. 또 3장 9절에도 보면 셀라가 나오고요. 3장 13절에도 나오면 셀라가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의 이 셀라에 대한 설명은요, 문단을 나누는 기능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재림의 직접적인 관련 구절인 것을 알 수 있죠. 이 시대는 페트라라고 그렇게 언급하기도 하죠. 에돔에 있는 바위 성읍의 이름입니다. 오늘날의 페트라 성읍, 바위 성읍 그렇게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 페트라 지역에 있는 유대인의 남은 자들은 자신들의 메시아가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서 흰말 타고 오기를 아주 아슬아슬하게 기다리고 있죠. 하루하루를 정말 아슬아슬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들을 먹이시고 또 마침내는 에돔 지역을 통과할 때 구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면서 그 에돔 지역을 불태워버리십니다. 이두메라고 하고요. 이두메는 에돔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34장 5절에 보면 보스라가 나오고요. 보스라는 또 에돔 안에 있는 조그만 또 성읍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그 시내들이 역청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흙은 유황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동시에 그 지역을 불못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불이 붙은 그 불못은 천년왕국에서도 계속 불타게 되는 것이죠. 올리브산에 도착하십니다. 흰말에서 내리시죠. 그 산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게 되죠. 거기서 생수가 흘러납니다. 사해로 흘러들어가서 사해가 구원받게 되어지죠. 이제 다시 말에 오르셔서 승리에 입성하셨을 때와 같은 경로로 예루살렘 동쪽 성문을 향해서 통과하십니다.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재앙으로 치시는데 마치 핵폭탄이 터진 결과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4절부터 보시죠. 그의 광채는 빛과 같고 그는 그의 손에서 나오는 뿔들을 가졌는데 거기에 그의 권능이 감추어져 있도다. 그 앞에서 전염병이 가고 불타는 숯불이 그의 발 앞에 나갔도다. 그가 서시어 땅을 측정하셨으며 그가 보시어 민족들을 흩으시며 영원한 산들이 흩어졌고 영속하는 작은 산들이 엎드러졌으니 그의 행하심은 영원하시도다. 내가 역경 중에 있는 쿠산의 장막들을 보았으니 미디안 땅의 휘장들은 흔들렸도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음 절에서는 계속해서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경로가 나옵니다. 셋째 하늘이 열리고요. 거대한 물층을 통과하시고 바다에서 분노하셨나이까? 강들에 대해서 분노하셨나이까? 물들에 대해서 분노하셨나이까? 언급하고 있죠. 주의 말들과 주의 구원의 병거들을 타셨나이까? 언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일어났던 일들, 또 여호수아에서 해와 달이 멈춘 적이 있었죠. 그런 일들은 다시 반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의 모든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결과는 어떻습니까?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 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죠. 무화과,
포도나무, 올리브 이것이 다 열매가 없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징계를 받은 결과입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징계를 받고 나중에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징계를 받죠. 그렇다 하더라도 18절에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이것이 바로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고요.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일 마지막 계획, 메시아가 오신다는 계획이죠.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 만나뵀을 때 모든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스테판이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을 보았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감당할 수 없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낙원을 경험했을 때 무엇이 두려웠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박국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을 때의 고백은 하나뿐입니다.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실제적인 믿음, 입증되어지는 믿음, 그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죠.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입증하기 위해서 혹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몇 번 경험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지금까지 형성된 여러분의 믿음이 잘 형성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쉬셨다가요 8시에 모이겠습니다.